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몇 주 전에 제가 인용한 얘기죠. 누구의 말이죠? 아인슈타인이 이 물리학적 세계를 탐구하고 또 탐구하는 그가 아무리 탐구해봐도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신비적 세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이성적 차원 이전에 믿음의 차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비의 세계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는 것도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또 모르는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신비의 세계를 가시권 안으로 드러나게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종종. 이 세상의 엄청난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알 수도 없는 건데,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찾아내고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은 알아내야 되고 그것은 확신 있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살짝 드러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순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찬란한 광채로 예수님을 둘러쌌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역사 저 너머로 사라졌던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함께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자기 앞에서 지금 벌어지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가늠하기 전에 베드로는 즉시 자기도 아는지 모르는지 입에서 나온 얘기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눌러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적 인물이 있거니 생각하고 별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푹 찔르면서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면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어떤 때는 화도 내고 다투고 그런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냥 그거 신비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이미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종종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포가 고백이 드러납니다. 3번에 드러나는데요. 말하자면 감춰진 신비가 살짝 드러난 장면들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예수님도 한 유대인으로서 세례를 세례요한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는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성경의 장면을 보면 이 소리가 주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소리에 이해했든 못했든 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거기에 역사 속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벼랑간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사람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몹시 그들은 당혹스러워서 호둥지둥하는 그 동안에 구름을 뚫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새로운 정체성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사건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아마 진두지휘하고 감독했던 인물로 보이는 로마 한 백부장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한 인간의 모습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제3자에게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은요, 분명했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사람에게는 닫혀져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그 순간 그 신비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체가 세 번에 걸쳐서 살짝 드러냄으로써 인간 예수 속에 감춰진 신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의 사건을 보면 약간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세 번 다 각각 다른 것보다 두 가지와 한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 세 번째 사건은 하나는 세례받을 때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의 사건인데요.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과 실제 그 옆에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 죽음 앞에 철저히 무너져가는 그 인간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비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문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선포는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감춰진 신비가 현실 속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을 신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서부터 접근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을 신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신비의 전무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모호하지만은 사실은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믿기 시작하고 그것이 대낮에 명명백과에 드러나지 않는 여전한 신비의 베일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을수록 더욱 우리 속에서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앞에 두 번의 사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두 번의 사건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짝 드러난 신비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철저히 변모되셨고 더 이상 그를 현실적 존재라고 할 수 없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신성으로 가득 담긴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것이죠. 이건 사실 변모라기보다는, 성경은 변형되었다 그러죠. 변모라기보다는 본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계시적인 사건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소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 비현실적인 인물들입니다. 현실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 더 이상 예수는 현실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월적인 존재가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월적인 존재가 된 엘리야와 모세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놀랍고 당스러운 제자리에 호둥지둥할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매우 분명하게 예수님의 초월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 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실 메시아라는 걸 믿으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그 연약한 인간성 때문에 자주 회의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는 부분은 예수님의 연약성과 그 한계성은 온데간데없고 완벽한 초월직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어쩌다 그렇게 갑자기 오셨나? 사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오랜 세월 동안 오시기로 약속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누이 듣고 또 성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분이라는 것을 한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놓은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거기에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그냥 딱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 본문은 그래서 매우 그 자체도 신비스러운 것이지만 그 내용 자체도 매우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종말의 때, 메시아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 때가 언제냐면 엘리야가 재림할 때라, 이렇게 예언되어 왔습니다. 오늘 말라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미스테리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는가? 이 종말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종말의 때를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은 새롭게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이라는 게 새로운 시작이 되지만은 그때를 이전이나 이후나 전혀 구분 없이 따르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끝나버리는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구분하는 때인데요. 이것을 구분하게 하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 전체를 통해서 그가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시대를 나누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전하는 메시지나 구약의 전체는 바로 사실은 이 종말을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말의 때의 중심인물이 누군지 아냐? 비로소 여기서 밝혀내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상당히 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상 사건 속에 이 말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종말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도래하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고, 그때는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소통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예. 이런 얘기가 이 변화산상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요, 종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선 변모하신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만났어요. 사실 하늘에서 내려올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만 아닐 거예요. 그렇게 내려온다면 많이 내려와야 돼요. 여러 인물이, 구약의 인물이 내려올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여러 있는데, 모세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와서 모세의 역할을 바톤 터치해 가지고 이 백성을 끌어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이제 모세 내 대신 너희들 이끌어갈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이 모세를 만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로부터 이제 역할을 바톤 터치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뭐냐면 율법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이때를 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까? 그야말로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하나님과 그동안에 소통했던 수단이, 유효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암흑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면 재앙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니면 이 만물 안에서 소통이 단절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니까 그건 재앙이죠. 하늘이 닫히고 또 태양이 닫혀지고 온 사방이 흑암으로 덮여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이미 일어난 흔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종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등,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면 이런 갈등들이 매우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이 벌어질 때 그런 조절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현저히 약화되거나 상실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만사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 욕구예요. 자만이에요. 자만이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막 소통을 할 때도 보면 이게 정말 진리를 밝히려는 것인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만물의 척도가 자기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자만입니다. 그 일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사야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아예 그냥 그런 세상으로 내버려도 뒀다는 말인데요.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그곳에 일어난 장면인데요. 질서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아이가 어른을 다스리며 노인을 업신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존귀여김을 받을 자가 업신여김을 받고 비천한 자가 존귀함을 받으며 우쭐대는 세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적 질서가 결국은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국가적 재앙.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 계속 반복되는 이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세상을 제대로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버렸다면 몰라도 버리지 않았더라면 무엇인가 새로운 조처를 취해야 하는데 이전에 했던 방식이라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과 그 법도가 회복되면 되는데 가능성은 없어졌어. 무엇인가 대체할 조처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던 거죠. 이게 가지고는 안 된다.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그건 새로운 인물이어야 된다. 바로 그때가 열릴 즈음에 예언자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와야 되죠? 그가 와서 뭘 하려고요? 방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말할 수 없이 무질서하고 깨어진 이 세상,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갈라진 이 무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이런 엘리야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오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제까지 율법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백성들을 하여금 율법으로 돌아오라, 율법으로 돌아와 외쳤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없고 또 그 율법의 기능도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대 대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가 오면 그 정반대 대안이 나타날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 자녀에게로 들어오시고 그래야 해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유효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동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하겠다라는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건 엘리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 엘리야가 언제 왔니, 왔다 갔니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엘리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다름 아닌 지금 엘리야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모세를 만나서 모세의 역할을 바톤 터치한 것처럼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그 역할을 예수님이 바톤 터치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시대는 닫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세골 식구들에게 매우 익숙한 얘기입니다. 오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전자는 율법의 시대라고 한다면 후자를 복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감동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라기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헛된 삶을 사는 거죠.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 그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를 알아차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해방과 환희의 날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변화선 사건은 이 엄청난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백히 엘리야와 모세의 시대를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그 선포가 바로 이 변화선상의 선포입니다.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그동안 예수님을 오랜 기간 쫓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스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명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비의 장면은 여기서 막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은 원상복귀 돼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덩그러니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한낮의 꿈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뻔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 해봐야 허탄한 소리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부활했을 때 그때 뚜껑을 열라. 그때 이 변화사 사건은 미래를 종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창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말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종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흔히 교회에서 자주 하죠. 말세지말이 됐다고. 근데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세지말의 그 의미는요, 끝장났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끝장났다. 일면 맞는 소리이긴 합니다. 종말은 끝장난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중요한 것은 끝장났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장나야 할 세상은 끝장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장난 세상을 여전히 유효한 세상으로 살아가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끝장난 세상, 옛날에. 우리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19세기로 살아가면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끝장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많은 종교적 행위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그런, 더 이상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내 몸을 던져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이제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감동을 받아요? 그냥 죽으면 그분이 구세주거니 그때 무슨 일이 있거니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완전한 소통을 하면서 직한 환희를 맛보는 것처럼, 사실 그분들의 환희를 맛본 것을 누가 전해받았냐면 베드로가 전해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세상이 너무 그 황홀하니까 그냥 아예 여기서 눌러 살자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죠? 주장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완전한 소통을 하면서 그런 환희를 맛본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그도 완전한 소통을 경험할 때 지극한 행복을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이걸 좀 통상적인 얘기로 말이 통해. 우리가 지금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왜 말이 통하냐면 도둑놈도 말 통하죠, 끼리끼리.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이 통해요. 참 행복감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전개될 하늘나라의 모형이고 바로 이게 제 변화산상의 모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헐끗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뭐 저뿐이 아니라 이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죠. 그저 죽으면 이 두려운 이 생명 때문에 연장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그건 틀린 것이죠. 이미 여기에서 헐끗 맛본 그런 세계가 완전하게 열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변화선상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완전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소통과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시비를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 서로가 포용하고 존중해 주는 세상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사이에 일어나는 소통을 그저 구경만 했을 뿐인데 바로 천국 같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실체가 앞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세상과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던졌어요. 이것이 과거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바톤 터치 된 것이죠. 오늘 가시제고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미 헐끗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산상의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보여줄 변화산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 1절의 출발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게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그 말씀 좀 더 오늘 가서 더 깊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장차 벌어질, 아니 이미 지금 가시고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창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감동된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면서 그런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것을 맛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전개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얼마를 살든지 희망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세계에 익숙해서 그거 아니면 잘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거 아니면 우리 자신을 투신하지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헐것듯 가시권 안에 역사 한가운데 신비를 드러내셨는데 그 신비 중에 최대의 신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신비를 모른다 해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금 순간순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빛이 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